오늘 요한복음 강의 16번째입니다. 4장 1절서부터 26절까지죠. 우리 3절, 4절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구절이 있죠. 보통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북부에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 그 유대 땅이 있는데, 북쪽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거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야 가는데 그냥 해변가 쪽으로 삥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더라라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더라.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들 역사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사실은 솔로몬의 범죄라기보다는 전 이스라엘의 범죄죠. 솔로몬이 대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범죄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남쪽 왕국, 북쪽 왕국으로 갈라졌죠. 지금 한국처럼 북부조국, 남부조국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죠. 갈라졌는데 그 북부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킨 후에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곳에 자국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들도 이주시켜 살게 했어요. 이때는 정확하게 지금 개념의 외국인이 아니죠. 부족국가 형태 아니죠. 그때 왕국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아마 개념은 좀 아니었으리라고 봐야죠. 그런데 아무튼지 아수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곳에 자국민하고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살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현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자국민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을 통해서 강제로 통혼을 하게 했어요.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지배 국가의 백성인, 그 중에서 여성들에 대한 사실은 성폭행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에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과 또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서 생긴 2세들을 막 부른 게 있었잖아요. 튀기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또 그 밖에 외국인하고 이스라엘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혼혈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들을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들은 혈통이 섞였다고 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혈통 섞였는데, 그렇죠. 우리가 보면 알죠.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들도 사실 순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죠. 요즘 아이들 말로는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왕따가 아주 지독했다는 거죠. 아주 엄청나게 지독했다는 거죠. 이 왕따는 미움이죠. 미움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그 미움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정신적 살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린치도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 혈통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고 나중에
포로를 돌려보내는데, 포로를 돌려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민이니까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렇죠?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선민의식이 지독하게 강했던, 우리는 이거 피부로 느껴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로 이주해 온 것이 세경로라고, 이전에 뭐 그게 정확한 역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중국 땅에서 다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도 뭐 고대사를 다시 재편하고 있긴 하지만 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 뭐 한사군이 존재했었고, 지금 이와 같이, 그렇죠,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자국민이나 외국인들을 거주하게 했던 지역처럼 한사군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과연 혈통적으로 단일 혈통인가라고 했었을 때 의심이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와 같이 혼혈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별을 했단 말이죠. 아주 지독한 차별을 했는데, 바벨론에게 당한 이후,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귀환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재건하게 되는데, 이때의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이 뭐냐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제사를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혈통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꼭 이렇게 멸망당할 시기가 아닐 때도 사실 모계 혈통을 따른 역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쉽게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받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못 드리겠다라는 거죠. 같이 못 드리겠다. 그때부터 갈등이 촉발이 됐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 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벌이고 그다음에 충돌을 벌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졌죠. 나름대로 신전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은 시기가 한 400년 정도 된다고 하죠. 이때 중간기라고 하는데, 주전 한 150년 경에, 그러니까 구약 끝나고 한 250년 지난 후쯤에 사마리아인들이 드리고 있던 신전을 유대인들이 가서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굉장히 악감정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죠. 악감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군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규정 지어졌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정 지어졌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악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차별을 한 사람들은 저것들은 그 종자가 우리랑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돕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심지어 남쪽에 그 유대 땅에서 북쪽에 갈릴리로 갈 때 가운데가 크게 사마리아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거나 왼쪽에 요만큼 있는 해변 쪽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인데, 뭐 침도 뱉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도 뭐 그쪽을 향해서 모두 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거기 사람들도 그런 표현이 있었나 봐요. 침도 뱉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지독한 차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했어도 돕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우리가 같은 형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록을 그리스도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민이라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받았다고 하는 너희들, 사실은 너희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그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게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인데,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죠? 남쪽의 유대를 떠나서 다시 북쪽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는 통과하시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이때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전후 배경을 좀 알고 시대적 상황,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정황 등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수가 여인에게 가서 거기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보니까 TV를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 수돗물도 잘 안 먹잖아요. 수돗물은요. 그야말로 알프스 물입니다. 에비앙 워러가 알프스 물이라면서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물맛이 좋기는 해요. 이 수돗물도요. 그 물에 비하면 완전히 에비앙 워러예요. 그거 흙탕물입니다. 그 물들 다 보니까. 그 TV를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짐승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깊은데 그 사막 한가운데 말이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낙타들이 이동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우물들이 있는데 그 우물을 지키고 있는 어느 한 가정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지나다니는 우리 보통 현대 이렇게 문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놓여 있으면 못 찾지만 그 사람들은 길을 찾아가요. 그 길이 있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목마르고 짐승도 목마르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우물 옆에 이렇게 큰 통이 있어가지고 짐승이 먹을 수 있는 통이 있는데 그걸 막 길어서 막 거기다 그득그득 채워줘요. 그러면 이제 그 짐승들이 막 먹더라고요. 근데 물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인데 그 물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벌컥벌컥 마셔요. 하긴 아프리카 그 물 없는 지역 보니까 그거보다 더 더러운 물 있잖아요. 그 물을 아기들이 먹던데 저는 베트남에 가서 그들이 마시는 물을 먹었더니 탈이 나더라고요. 금세. 그런데 저도 한국에서는 이전에 아무 물이나 먹어도 탈이 안 났었죠. 지금은 물을 너무 고급스럽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물을 먹어도 탈이 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물인데 물 좀 다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목마르니 물 좀 다오. 그렇죠. 그랬는데 차별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묻죠. 당신들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 당신 유대인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서 이 땅에 들어왔으며 또 내게 물을 구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질문이 가능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보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만약에 물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오히려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기서 선물은 믿음이겠죠.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대로 믿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뭘요? 선물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겠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차별하죠. 한국 사람들이요, 유난히 사람을 잘 차별해요. 유난히. 물론 지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하고, 중국인들이 더 많고, 그리고 또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한다고 하는 구로동 같은 데 가면 밤에 한국 사람들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한답니다. 하도 범죄가 심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오인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유가 인육을 팔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렇게 추측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육신을 잘라서 고기처럼 포장한 걸 보니까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자체를 미워해야지. 그렇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화교가 자리 못 잡은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을 많이 차별하는데, 우리 여기서도 보면 여기 마켓은 좀 안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학생애들이 이렇게 마켓에서 캐시어로 일하거나 한 20대 30대들이 일하는데, 거기에 과일이나 야채 이렇게 스탁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히스패닉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개가 그래요. 마이크로다가 이렇게 말하죠. 야자 그러는 게 흔하고, 그리고 박스 두 박스 호세 이렇게 두 박스 가져와, 무 한 박스 가져와,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이 차별에 말도 못하다라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로 졸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돈 좀 쥐게 되면 자기보다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차별하죠. 한국은 졸부 국가죠. 갑자기 돈만 생긴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한국처럼. 그렇죠. 한국에 바로 요전, 옛날에 일본이 그랬다면서요. 깃발 들고 섹스 관광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돈 생겨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해외여행 못 가 그랬는데, 이제 해외여행 막 가는 거죠.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싼 나라 가서 저질렀던 일들이 그건데, 한민족이, 한국 사람이 고스란히 그 모습,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한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 좀 있다고 하면 사람 무시하는 거 유튜브에 동영상 많이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 질이 떨어지게 하는데, 한국도 여전히 시민의식은 형편없어요. 그래서 돈만 있는 거죠. 돈만.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예를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생각이 지금 갑자기 안 나는군요. 그 영화 감독이 문화부 장관이 됐었을 때, 그때는 문화부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문화는 지하철 다니는 그 지하도에 걸려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삶.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멋진 책꽂이 갖다 놓고 전집들 쫙 걸어놓고 그 좋은 그림, 비싼 그림 사다 걸어놓고 하는 거. 그래서 관심인 것이 소더비 경매에 나온 그림이 얼마에 팔렸다더라, 이런 거죠. 그림 자체를 감상할 줄 모르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아무튼지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 아주 천민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데, 교회도 여전히 예외는 아니더라. 교회 보시면 알잖아요. 목사들이 왜 저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보여요? 지독하게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차별이 있다는 거죠. 지독한 차별. 그리고 또 어떻게 차별을 해요? 차별 아닌 것 같이 하면서 차별인 거.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든지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상과 이념도 사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거는 이제 최근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 그 성경 말씀, 이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도 조금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상과 이념으로 사람을 차별해요. 한국 기독교계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이 범죄를. 그리고 깨어나지 못해서 사상과 이념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에 둔 그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 함몰된 반공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프리즘으로 한 성경 해석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니까. 성경 보시라고요. 성경.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공식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택정한 민족이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언약이 있고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로마서 말씀 보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더라. 그랬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아닌 주제에 사상 가지고 사람을 자르고 나눠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데요. 인연 가지고 사람을 자르고 나눠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 밖에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차별을 해요? 좀 지식 있다고 사람을 차별을 해요? 좋은 옷을 입었다고 사람을 차별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농담으로 그런 소리 흔히 하잖아요. 헌금 안 내는 사람 쳐다도 안 본다고 목사들이. 그리고 뭐 교회 막 심심하면 빠지고 그래도, 그리고 뭐 바깥에서 이상한 짓 저지르는 장로가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더라. 이런 농담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뼈 있는 말들이었잖아요. 왜 그래요? 차별이라는 거죠. 그렇죠. 목사부터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를 추종하는, 그게 잘못된 것이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문제를 만들기 싫다는 그 태도를 가지고 쭉 나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는 말씀 좀 들어보세요. 자, 네가 만약에 구했더라면 그가 생명수를, 그죠?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쳐다도 안 보고 그 땅이 뭐가 더러워요. 사람을 차별한다고. 그 땅도 안 밟았다는 거죠. 땅도. 그렇죠. 말하는 짐승 취급받고 사람과 짐승의 중간 정도의 존재로 막 업신여기고 했던 그 사람에게 네가 구했으면, 여인아, 네가 구했으면 생수를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미국 기독교계랑 다 크게 다른 점이 이 점이에요. 엄청나게 사람 차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갖고 차별하냐 하면 종교, 우리가 가진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라는 거 가지고 불교 탄압하듯이 가서 철심받고요. 그 다음에 사상과 이념,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반공국가, 이 세상에요 200몇 나라 중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는 나라는 딱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주 미친 나라의 사상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남한은 돈에 미쳤고 북한은 사상에 미쳤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남한이 사상에 미친 것 같아요. 남한 이 두 개 다에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의 심정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봤으면요 예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나를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네가 구하였더라면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했었을 때 그가 무엇을 구했어야 하죠? 그 여인이 생수를 구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생활의 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의 궁극적인 삶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는가? 나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넓은 대로를 가기를 원하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두 증인처럼 죽임을 당하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 것인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방 여인에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생수라는 겁니다. 생명수. 그 생명수를 구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었으리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빈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신이 생명수가 되셔서 오신 것이고 자신이 생명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산타클로스가 가지고 굴뚝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지고 들어온 그 주머니를 여러분들이 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를 자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또 이어서 말을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그 하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을 깨뚫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비밀을 전하시는 장면들이에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없구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이 여자한테 참 능력도 좋아. 요즘엔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하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 사실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다고 말한 이 여자는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그렇게 말을 한 걸까요? 뭘 깨달았길래?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다가 뭐 다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내쫓겼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5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도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거짓말하려고 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죠. 생수를 주리라 이런 말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니 생수를 주다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조상 야곱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는데 지금 기를 곳도 없는데 물을 준다니요? 라고 말을 해요. 물을 준다니요? 그러니까 이상한 대화죠. 지금 자기한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오히려 너에게 물을 줄 거야 네가 구한다면. 그런데 그 물을 그냥 물을 다오 그렇게 안 하고 생수를 내가 물을 줄 것인데 라고 말했을 때는 처음엔 그냥 물이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는 생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생명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갔으니 사마리아 여인이 퀘스천이 들죠.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짧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마 조금 더 대화가 진행이 됐겠죠. 진행이 돼서 어렴풋한 이야기들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거 무슨 말인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 이게 이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신앙으로 이제 받아들이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둬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 그 육신의 삶, 땅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삶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신랑이 누구죠? 예수. 내 신랑이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신랑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떤 말 다음에 있었냐 하면, 조금 전에 물을 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구하였으면 내가 생명수를 줬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선물과 생명수를 구했으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대화 끝에 15절에 가서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물을 이 여인이 인지를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이거는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조상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런 거. 그렇죠.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구나.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더라도 물이 다른 물이 있음을, 하늘 성격의 물이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 고백 이후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그 하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즉 성도 우리들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정을 늘 품고 사랑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떠한 말씀이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기뻐하며,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요 또 질문을 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이죠.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아주 핵심적인,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흔히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궁금한 점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마음대로 지어놓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봤자 말짱 꽝이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영적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적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목숨 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배 목숨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예배 목숨 걸지 마세요. 절대로 예배 목숨 걸지 마세요. 예배 목숨 걸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드리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요, 그냥 예배 형식에, 예배 서비스에 전심을 다해서 그것을 최선으로 알고 사는 삶에 그치게 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은 다음에 드리는 예배는요, 그때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는 그건 정말 참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들의 몸을 옛날에 구약시대 때처럼 각을 뜨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을 버려놓고 그 안에 내 몸을 올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로. 그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짐승처럼 못 죽이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니까 내 몸이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몰라요. 나 또 그럴지. 그러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도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전혀 안 받아주셔요. 제가 이 부분이 답답해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안 부끄러워져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부족하고 모질하고 심지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향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나는 안 부끄러워라고 살아야 되는데 부끄럽다는 거죠. 왜 그래요? 눈이 떠져서 그래요. 선악을 알게 돼서 그래요. 이성이 발동이 되져서 이제 내가 법 만들고 내가 윤리 만들고 도덕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것은 부끄럽지 않고 저렇게 사는 것은 부끄럽고라고 막 정해놓은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안 부끄럽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안 부끄럽습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핵심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신앙 행위 이걸 예배로 대표화해서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렇죠. 이때는 평상시의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죠. 짐승 잡아 재물 가지고 나가가지고 목 따고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각을 쳐서 제사를 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을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사가 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모두가 될 수 있죠. 다 담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삶을 너희들이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그게 20절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그 유대인들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텐데 22절에 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와 같이 특정 지역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냐? 바로 이때라. 지금이라.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지금 나를 만났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그 사람이야. 바로 지금 예수를 만날 그때 너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이때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예배 인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예배라는 예식을 버려놓고 그곳에 참여하라고 하는 거. 이게 이 말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가 신앙의 모두를 이때 담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교회 건물 안에서도 말고 신전에서도 말고 또 기도원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이런 데 저런 데서 정해놓은 그곳에서도 말고
너희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내용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기서 여긴 잘 번역이 돼서 괜찮군요. 영과 진리. 근데 여기 진정으로 돼 있죠. 진정이 진리란 말이에요. truth.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래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안 드린 거로 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렇게 드렸다니까요. 근데 안 드린 거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게 맞는데 그렇게 안 쳐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도 그리고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고 예배 그 서비스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닐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첫째, 진리. 진리는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이 바라야 해요.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의 책무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설교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theology, 신학이 아니라 인학, miology, 나 중심의 말을 전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물질적 보다 나은 나에 대한 해석을 하잖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모든 그 예배는요, 진리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건 거짓으로 예배를 드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우리들에게도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월요일날 왜 예배 못 드려요? 가정에서 드리시고 직장에서 드리세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 이 형식을 고집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지, 뭐 헌금 빠져도 된다니까요. 찬송 빠져도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5분짜리 예배를 왜 못 드려요? 그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똑똑 여러분들 마음을 녹화하셨을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강조해서 똑같은 말씀 더해 놓으신다는 거죠.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이 영이셔서 그렇다는 거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들은 뭐 나는 영의 세계를 알아요 그러면서 뭐 감정적 몰입 상태로 막 들어가고 뭐 이상한 뭐 정신적 착란 증세에 빠지는 걸 뭐 무슨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미친 거고요. 그렇죠? 영의 세계에 대한 분별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육신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번 주 성경 공부가 그 말씀도 함께 했는데, 똑같이 일을 하지만 형벌적 일이 있고요, 낙원 성격을 가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일 가지고 두 다른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은 내 육신이 하잖아요.
내 육신이 하지만 뭐 때문에 하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얻는 이 소득, 내가 심지어 일하는 이런 기회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낙원에서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리게 되면 잘리는 거고 내가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는 거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미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는 일은 낙원에서의 일이란 말이죠. 경작하는 일.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하는 그 법과 제도, 인간들이 말하는 법과 제도와 장치 안에서 일하는 그 육신의 삶, 그건 형벌적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벌적 일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낙원에서의 일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분별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정생활, 밥 먹고 뭐 잠자고 하는 생활, 직장 생활하는 거, 생업을 위해서 노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성격이 되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적용이 되어졌을 때, 그렇죠.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시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다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막 기도 막 1시간, 2시간 돌입한 상태에 갑자기 정신 착란 증세 보이는 거예요. 그 정신 착란 증세 보이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게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하는, 정말 저는 그런 분들 여럿 봤어요. 여럿 봤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영은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구분할 수 없어요. 도대체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눈밖에 없어요. 육신의 눈,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마음이나 머리로 보는 눈밖에 없어요. 그걸 시각이라고 하죠. 뷰, 관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또 하나 눈이 있다니까요. 영안이라고 하는 거. 이 영안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소경이라는 거죠. 영안이 뜨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영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영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강조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우리가 신전을 우리 나름대로 건설을 했습니다.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차별해가지고 우리 제사도 못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런데 그들의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려왔는데 우리들 것은 영적 의미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마리아인이 퀘션이 생길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제가 짐작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지만 아무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 그러니까 언약이 체결된 그 백성으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도 앉혀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앉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래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참 감람나무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 나름대로 따로 그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렇더라면 그 구원은 너희들에게서 발생되지 않았을 거야라는 말이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즉 말씀에서 남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민족을 통해서라는 말이라기보다, 그렇죠? 약속의 후손으로서의 하나님 선민들,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았었죠. 여자는.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아는 것도 사실 굉장한 거죠.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예표된 7장 13절에 예표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인 그 인자인 줄을 그 유대인들이 몰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자라고 번역됐지만 그 인자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는 이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근고를 맡았던 내시가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갔을 때 빌립이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고, 가지고 있었어야 가문에 하나 있을 둥 말둥 했었을 거고, 그것도 끼키야 두루마리 형태로 일부만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들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지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경 어딘가, 우리 조상들이 내내 들고 있었던 성경 어딘가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라는 기록이 있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을 했고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시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깨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찾으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단순한 물 한 모금의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우연의 일치죠. 그런데 그 기회를 사마리아 여인이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놓치지 않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 사람을 지나치지 아니하시더라. 그것이 설사 사람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던, 아주 극악무도한 차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회에서 봤었을 때는 내동댕이 칠 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튀기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주로 양공주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끔찍한 짓을 한국 사람들도 저질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치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하늘 복음을 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명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하면서 시조를 읊으면서 세상이 하수상하다고 말했죠. 500년 전, 600년 전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수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하수상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교회 내에서 거짓이 난무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폭력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백성이 강하시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천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사심으로
정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서 단 하루밖에는 내게 주어진 삶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